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에 모세의 일생을 넉 절에 딱 기록을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할 것인가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한 언약을 잡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또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이 자녀들이 렘넌트로 자라는 큰 응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이 자녀들, 우리가 쉽게 내 자녀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하든지 이 자녀들을 잘 길러야 되겠다. 그래서 나와 같은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좀 더 나은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는 자녀에 대한 다 좋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는 이 모세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 모세라고 하는 이 최고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서 가장 영향을 끼친 이 모세, 마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의 오경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모세는 이스라엘에게만 아니라 전 세계 복음화에 근원적인 축복을 누린 그런 인물이에요. 이 인물이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고 어떻게 자랐고 어떤 이 일을 감당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부모의 믿음입니다. 부모의 믿음. 이 믿음이 참 중요해요.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부모예요. 부모. 알든 알지 못하든 이 자녀에게 뭔가 이 영향력을 주는 게 부모다 그 말이에요. 주고 싶지 않는 것도 있고 보여주기 싫은 것도 있지만 그냥 전달이 되는 거죠. 정말 이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알게 하고 깨우쳐주고 훈계하고 그런 일들이 누구로부터요? 부모로부터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제일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누구냐? 부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이 부모의 믿음입니다. 그러면 모세의 부모님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레위 남자가 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서 오늘 이 모세를 낳게 된 것입니다. 모세를 낳게 됐어요. 그러면 오늘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한 레위인 남자와 여자, 이 사람들은 결혼하는데 그냥 결혼한 게 아니에요. 분명한 언약을 가진 자들의 결혼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동산의 성도들의 가정은 구별된 가정입니다. 구별된 가정. 여러분들은 구별된 부모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언약이 있어야 된다.
반드시 우리에게는 복음이라고 하는 이 언약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가정들이 있지만 이 복음의 언약이 없는 사람들로 꽉 차 있습니다. 많은 애굽의 나라의 가정들이 있고 이스라엘의 많은 가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구별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에 이 모세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자녀를 낳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시대예요. 얼마나 많은 이 횟수를 노예 생활을 했느냐 하면 400년이 넘도록 노예 생활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여기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큰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출애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큰 계획 속에서 이 모세를 이 가정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굉장한 어려운 시대에 모세가 태어났어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비록 노예로 살고 있지만 애굽 사람들이 긴장을 할 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한 예가 뭐냐면 애굽 사람들의 인구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과 히브리 사람들의 인구가 늘어난 것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그 나라 고관들이 왕에게 보고하는데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 옛날에는 10명의 아이들을 놓으면 한 3분의 1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자녀를 많이 낳고 많은 또 이런 부모들이 상처를 받아요. 병이 들어서 자꾸 죽으니까. 그런데 이 히브리 사람들이 낳은 아이들은 병도 안 걸려. 그냥 낳고 내버려 두는데 잘 커. 힘도 세죠. 키도 크죠. 그런데 애굽 사람들의 자녀들은 빌빌거려. 나면 병들고 나도 삐쩍 말라가지고 어느 정도 위협을 느꼈느냐면 이 히브리 사람들이 점점 이렇게 인구가 늘어나면 비록 노예들이지만은 그들이 막강한 이 숫자로 다른 민족과 손을 잡고 애굽을 해볼 수 있겠다 할 정도로 바로는 위협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더 고된 일을 시키고 그리고 뭐예요? 아이를 낳는데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이런 참 비극적인 정책을 쓴 거예요. 정말 나쁜 정치죠. 바로가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그래서 그 왕이 그렇게 명령했는데 어떻게 내 자식을 죽일 수 있습니까? 아무리 나쁜 부모라도 안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가 또 다른 정책을 썼어요. 산파들을 훈련시켜가지고 산파들을 전부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자아이면 엎어서 죽여라 하는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에게도 은혜를 줘가지고 그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깨달았어요. 이것도 안 되겠구나. 하여튼 그래서 엄한 명령을 내리는 그 시대에 모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 모세의 이 부모님도 지금 모세를 낳았어요. 그런데 언약 잡은 부모에게 오늘 이 모세는 그냥 보이지 않았어요.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냐고 기도하면서 이 아이를 3달 동안 기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남자아이가 막 무럭무럭 자란데 여러분 한두 달, 3달이 되면 어떠겠어요? 우는 목소리도 막 커지고 젖달라고 울고 뭐 그러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노출이 되기 쉽다고 말이죠. 그래 3달이 지난 어느 날은 갈상자를 만들어서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을 딱 바르고 그 안에 모세라고 하는 이 어린아이를 집어넣고 나일강가에 띄운 거예요. 그때요 모든 히브리 사람들은 남자아이 나면요 나일강에 갖다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네, 나일강에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 지금 나일강에 갈대 상자 바구니 속에 지금 버린 거예요. 그러나 버린 게 아니에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을 저 멀리 있게 해서 그 갈상자를 지키게 한 거예요. 생명 걸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요. 생명 걸고 이 젖먹이면 이제 들키면 죽는 거죠. 온 가정이 몰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뭐예요?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이 모세를 발견하고 모세의 친어머니를 유모로 해서 이제는 모세의 친어머니가 그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게 된 거예요. 이제 어머니가 젖을 다 먹여서 키워서 젖을 뗄 그 이후에도 뭐예요? 유모로 이제는 궁중에서 이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모세는요, 이때가 모세의 생애에는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 젖 먹이면서 여러분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작은 일인 것 같지만 젖 먹이면서 기도합니다. 젖 먹으면서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듣습니다. 젖 먹으면서 어머니의 기도의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자란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는 옹알이를 하고 이제 조금 자랄 때마다 뭐예요? 언약을 전달하고. 언약을 전달.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 살릴 세계 복음할 너를 렘넌트로 우리 가정에 보내주실 것이다. 앞으로 너는 자라서 하나님의 이 천명을 감당할 그런 렘넌트다. 우리 지금 표현으로 말하면 그렇게 아이하고 계속 대화하는 거예요. 네. 대화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전하지 아니함으로 우리 조상은 이곳에서 복음 전함으로 고센 땅에 최고의 축복을 누리며 살았는데 언젠가부터 복음이 희미해지기 시작하면서 육신적인 사람이 되어버리고 복음은 멀어지고 전도도 멀어지고 했는데 우리 삶은 이렇게 점점 노예로 되고 말았다. 그 역사적인 얘기를 이 아이에게 하나하나 전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들에게 정확한 복음이 있어야 돼요. 적어도 부모가 자녀에게 전달할 수 있는 이 가장 좋은 시기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쉼터 중에 쉼터잖아요. 가장 마음을 편안히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가정이에요. 가정.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이런 가정이 먼저 복음화되지 아니하면, 복음 누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는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 싸우고 불신하는 그런 모습. 어쩌면 지금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무슨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요?
우리 마을 속에 복음이 없어요. 많은 불신앙. 예. 전혀 복음이 없어요. 교회 가면 조금 복음인 것 같은데 집에 오면 불신자와 거의 비슷하게. 생활이 조금 풀리면 교만하고, 조금 어려우면 낙심하고. 예. 이 자녀들이 불안해요. 그게 우리가 주고 싶지 않는 상처를 자꾸 우리 자녀들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영적 사실을 모르면 우리는 우리 귀여운 자녀들에게, 우리 귀여운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가 오늘 새로운 다짐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새로운 우리가 이 고백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주고 싶지 않는 이 상처가 은연 안중에 깊이 우리 자녀들 속에 깊이 뿌리 내려버렸어요. 이 상처는 어떤 것으로도 치유가 안 돼요. 치유가 안 돼요. 어쩌면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싸운 것 때문에 나는 절대 결혼 안 할 거야, 이런 렘넌트들이요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엄청나게. 예, 저희 집안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 40이 넘을 때까지 결혼 안 한다.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래도 늦게 이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는 지금도 얼마나 깊은지요. 우리 가족이 만나는데 절대 안 나타납니다. 왜? 그 상처 때문에 그래요. 그래, 뭐 한 10년 전에 한 번 만났을까요? 한 번도 못 만나요. 이런 것들이 은연중에 부모들이 주는 상처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가장 중요한 게, 오늘 부모된 우리에게 복음이 완전히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지 않으면 이미 지금 자녀들에게 이 난 상처를 치유할 수가 없어요. 이미 자녀들은 상처 받아버렸어요, 지금. 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녀들을 치유할 수 있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없으면 자녀들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시대에 바로 큰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온전한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영적인 문제들을 다 해결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으면,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이런 운명, 사주, 팔자, 여기에서 우리가 해방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거듭나는 치유의 역사가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돼야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 포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는가를 이제 우리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송하는 이 삶이 회복되어야 된다. 그래야 자녀들이 살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요. 이것만이 우리 자녀들을 치유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전달한 것은 뭐냐? 너가 어떻게 하든지 사회에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성공해야 돼. 그걸 가르쳤어요. 그래서 네가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예.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는 것이 입력이 됐어요. 그게 평생 목표예요. 우리 자녀들의 목표가요. 영적 사실은요, 현실과 너무 멀어져 버렸어요. 멀어져 버렸습니다. 교회는 너무 멀어져 버리고 점점 이런 시대입니다. 엄청난 우리는 이 문제를 우리는 이 시대에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과 영 멀어져 버렸어요. 불신자 상태로 가버렸어요. 이게 우리 부모의 책임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늦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 앞에 고백해야 돼요. 뭐냐? 실은 내가 영적 사실을 몰랐다. 내가 영적 사실을 몰랐다.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나의 영적 상태를 고백해 줘야 돼. 내가 교회는 다녔지만 복음을 알지 몰랐고, 내가 교회는 다녔지만 영적 사실을 잘 몰라서 실은 그렇게 살았노라고. 그러나 이 시간에 내가 복음을 진짜 깨닫게 됐다. 그 순간 나는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기로 했고, 내가 이 귀한 사랑을 입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답을 우리 자녀들에게 줘야 하는 것입니다. 너는 영적인 존재야. 너는 영적인 존재야. 너는 네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돼. 회복해야 돼. 오늘 우리 부모들이 조금만 이렇게 전달해 준다고 하면 우리 자녀들이 반드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 이대로 두면 나중에는 자녀들이 엄청 어려움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려움 당하는 것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 볼까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내가 걸어온 이 어려운 삶의 길을 너는 오지 말고 좀 더 새로운 길을 가거라. 그게 됩니까? 그 배후에 누가 있죠? 사단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그 사단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영적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주는 이 언약 전달이 되어질 때에 우리 자녀들이 복음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바로 모세처럼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내가 왜 태어났는가? 왜 우리 가정에 보내주셨는가? 그래서 부모에게 감사하고 이 복음을 나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동산의 우리 성도들은 정확하게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준다. 내게 있는 이 복음을 너에게 준다. 아무도 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가서 누구에게 이 복음을 듣겠습니까? 누구에게? 그래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어려서부터. 그래야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할 때 당당히 말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이기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은 자녀 양육입니다.
오늘 모세의 부모들은 어떻게 이 자녀들을 양육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그랬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장성했다. 예. 뭘 믿느냐? 살아 계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그 믿음으로 자란 거예요. 비록 저 궁중에서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우고 애굽의 모든 문화를 배워도 어머니가 전달해 준 그 복음. 그래서 가정의 어머니는요,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적어도 우리 이제 교육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들은 일선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가정을 이렇게 이끌어갈 경제를 가지고 오죠. 그러면 집에서는요, 어머니의 그 교육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어머니의 교육이. 오늘 이 모세는 그런 궁중의 교육을 받으면서 궁중에서 장성해 가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어.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은 뭐냐? 세상을 살리는 것이다. 내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는 것이다. 이게 나시린들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다윗은 뭐라 그래요? 그가 항상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 앞에 가서 증거합니다. 나는 비록 양을 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저 이리 때도 사자도 내가 당당히 이겼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블레셋 사람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걸 간증하는 거예요. 그때 왕이요 깨달았어요. 그럼 네가 가서 싸워. 그는 당당히 그 블레셋 사람들을 향해서, 블레셋의 모든 군대를 향해서, 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듣도록,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가 간다. 오늘 너는 내 앞에서 반드시 죽어서 저 공중의 새의 먹이가 되고 들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칼과 창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언약이 확실했어요. 그 언약 속에서 장성한 것입니다. 장성했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영적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있어요. 아시죠? 사단은 어떤 존재냐면 타락한 천사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진 우리 인간에게 찾아와서 불신앙을 집어넣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말에 속아서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사단이에요, 사단. 이게 있음을 우리 자녀들이 명백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지금 사단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는가를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줘야 돼요. 사단이요, 어떤 때는 천사로 가정해서 우리 곁에 오는 것도 가르쳐 줘야 돼요. 사단이 예수님에게 가까이 올 때 천사로 가정해서 왔어요.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 집중으로 기도하시고 딱 난 사단이 천사처럼 가정해서, 예수님 얼마나 40일 동안 줄이셨습니까? 이 돌들로 명해서 떡덩이를 만들어 먹으십시오. 그런 시험이었어요. 이게 천사로 가장한 사단의 일이. 두 번째 시험 뭐예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십시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을 다 받아들일 겁니다.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발도 안 상하도록 다 할 것입니다. 이게 천사로 가정한 사단입니다. 그럴듯하죠? 우리는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영적 사실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요. 세상에는 천사로 가정한 사단이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교회 안에 이 천사로 가정한 사단이 다 밟아요. 오늘 우리는 이런 영적 눈을 뜬 부모라야 제대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런 영적인 눈을 뜨는 구역장이라야 구역의 식구들을, 교구장이라야 이런 구역의 식구들에게 영적인 답을 줄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눈에도 이 천사로 가장한 사단을 볼 수 있어야 우리 세계복음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 살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야금 우리 가정을 힘들게 만들고 우리 가정을 불화하게 만들고, 네, 이 사단이요, 때로는 이 천사로 가장할 정도가 아니에요. 어느 땐가는 가서는 큰 위협을 가하면서 우는 사자처럼 집어삼키고, 이런 사단은 두 가지 모습으로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불신앙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네가 하나님이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지. 네가 네 인생의 모든 일을 계획해야지. 네가 성공해야지. 예배고 뭐고 필요 없어. 네가 누가 너를 도와줄 것 같으냐? 네가 어떻게 하든지 결단하고 나가야지. 나를 주인 되게 만들어. 이게 사단이 하는 일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인 눈을 크게 뜨고 이 영적인 일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답을 줄 수가 없다니까. 어쩌면 자녀들의 합리적인 이야기 속에 우리 부모들은 조용히 꼬리를 내려요. 왜? 답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정말 이 복음에 답을 내지 못한 부모들은 오늘 간단히 예배 드리고 백화점 가고 또 멋있는 데 놀러 가고, 예,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걸 보여준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우리 가문에 정말 영광스러운 인물이 돼야 돼. 영적 사실이 전혀 전달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할까요? 영적 사실을 분명히 말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오셨다. 복음을 말해줘야 된다니까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하신 하나님이다. 네 숨겨져 있는 문제, 네 과거의 문제, 그런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해버렸다. 네 원죄라는 게 있는데 이 원죄의 문제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고, 현재의 네 가진 문제도 해결하셨고, 앞으로 네게 올 그 문제까지도 예수님은 단번에 십자가에서 해결했다. 이 복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야 돼요. 그래, 복음의 발판 위에 우리 자녀들이 서야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확신 줘야 돼. 우리 자녀들에게요, 이 자신감 심어야 돼. 우리는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양육해 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학교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그나마 주일학교에서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양육해 줍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 동산교회의 주일학교가 정말 중요해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제 이 사실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쉽게 생각합시다.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를 가르치십시오. 그냥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때 여러분들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보여져야 돼요. 예배에 얼마나 집중하는가.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집중되지 못하면 그 예배는 실패하는 것이 보여줘야 돼요. 때로 여러분들 실패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야 돼요. 오늘 내가 참 예배 때 이런 생각 때문에 내가 예배를 실패했노라고. 그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에 집중하자. 사실적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예배 때에 오늘 이 강단의 말씀은 단순히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필요한 메시지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 자녀들과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우리 자녀들로 알게 하라고 말이에요. 그냥 52주니까 그냥 적당히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한 주 한 주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한 주를 놓침으로 여러분들은 엄청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십니까? 우리가 지난 4월 달에는 집중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 온 성도들이 응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세상 것에 집중해 버리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들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놓치지도 모르죠. 알 정도가 되면 그래도 영적으로 좀 깨어 있는 거죠. 조금만 집중하면요, 사람을 살립니다. 조금만 집중하면 여러분들이 행복해져요. 조금만 집중. 이번 달 키워드는 치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분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가르치고 생각나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냐? 예배로 양육해라.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냐? 기도로 양육해라. 기도를 가르쳐야 돼요. 저 종교의 기도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기도 속으로 우리 자녀들이 들어가면요, 응답받지 않습니다.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라. 천국 열쇠를 주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이 비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지 않으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돈 벌려고만 아침 일찍 일어나 늦게 자면서 수고의 떡을 먹음도 헛되도다. 왜 그 말을 안 가르쳐 주시냐고요. 우리는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가르치고요. 진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 하나님의 나라, 그 흐름 속에, 모세가 그 흐름 속에 흘러간 거죠. 우리 자녀들이요, 전도의 비밀 속으로 싹 들어간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진짜 행복해져야 돼요. 직장에 가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병이 납니다. 정신병 걸려요. 그러나 복음과 전도를 이해하면 달라집니다. 그 말이 지금 잘 이해될 수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우리 생각이 복음화가 되어지면, 내가 복음화가 되어지면 이런 답을 우리 자녀들에게 이 고민에 모든 문제에 답을 줍니다. 이렇게 양육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2절에서 9절, 잠언 22장 6절, 에베소 6장 14절,
이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제는 올바른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 바뀌어지도록 훈련 속에 딱 집어넣어야 돼요. 바울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사도는 전도하는 가운데 얻은 디모데라고 하는 이 영적으로 낳은 아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 말이 이해돼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한 자가 되면 끝난 것입니다. 이렇게 양육해야 돼요. 강한 자가 되라. 그래서 너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영적 싸움을 싸울 군사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그 비밀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 눈을 뜨게 해줘야 돼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너는 선수가 되라. 그래서 상을 얻도록 해라. 그게 뭡니까? 신앙생활에 집중하고 성장하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농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열매 맺는 농부의 삶. 디모데에게 이렇게 양육을 해서 훌륭한 목회자, 제자가 되게 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양육했습니까? 부모에게 참 신앙생활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니까 어쩌면 우리가 참 부끄러운 그런 삶을 그것만 닮았어요. 그것만 보았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는 모세의 어머니가 젖먹이면서 가르쳐준 그 언약, 그 천명, 소명, 사명, 각인뿌리 체질. 아멘. 우리는 이 21가지 이 언약이 우리 자녀들에게 잘 양육돼서 자란다고 하면 우리 자녀들은 세상을 살릴 최고의 전도자로 증인으로 서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그러면 모세는 현장에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모세는 보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랬어요.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만큼 양육이 돼야 돼요. 자, 완전히 그리스도로 결론 난 거죠. 그리스도로 결론은. 그 궁중에서 얼마나 공주의 아들로 앞으로 왕이 될 가능성을 가지고 그런 공부를 했고 가만히 있으면요 애굽의 통치자가 됩니다. 우린 그렇게 생각했죠. 야, 내가 애굽의 통치자가 돼가지고 나중에 통치자가 되면 그때 내가 히브리인들을 살리면 되지 않겠냐. 천만의 말씀. 모세의 어머니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하든지 어머니로부터 받은 그 교육대로 자기 민족이 노예 생활하는 그 현장에 나갔어요. 가보니까 애굽 관리가 막 기분을 너무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가 보니까 그 사람을 죽이게 됐어요. 큰일 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 기도하면서 그 다음날 또 그 현장에 또 갔어요. 이번에는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끼리 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 마음이 불타서
아니, 같은 민족끼리 싸워서 이게 되겠느냐고 싸움을 말리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어제는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 또 우리를 죽이지 않겠냐. 그리고 그가 막 큰 소리를 외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애굽 사람이 두려워서 그곳을 떠나 광야로 간 것이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니구나. 지금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시간표로 보는 눈이 열린다. 그래서 다시 황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데리고 나가죠. 근데 모세는 제대로 받은 교육 때문에 현장에서 세상의 낙을 죄악의 낙으로 보았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리는 그 삶은요, 죄악입니다. 죄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천명이 있고 소명이 있는데 그 소명을 저버리고 사는 것은요, 그건 죄예요, 죄. 제대로 어머니의 이 양육을 받은 모세는 이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모세도 어머니와 똑같이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유월절의 큰 비밀을 보게 하십니다. 모든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일 때에 문설주의 피 바른 가정을 완전히 구별하는 이 체험을 하게 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 하늘의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 수많은 애굽에 사는 히브리인들이나 애굽 사람들이나 그 가정들을 다 한 집도 빼지 않고 다 가요. 그것도 이틀 저녁, 사흘 저녁이 아니라 하루 저녁에 다 끝냈어요. 하늘의 천사들이 몽땅 내려왔어요. 문설주의 피 바른 집 넘어가고. 여러분, 이 얘기입니까 이게? 역사입니다. 유월절. 오늘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줘야 돼요. 오순절. 그때 구약시대 때는 맥추절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이에요. 우리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수장절, 천국이에요, 천국. 우리에게는 이 세 절기를 모세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제대로 복음이 들어가면 우리 삶 속에서 이러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사실적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뿐이 아니었어요. 그는 그의 삶 속에 날마다 삶 속에서 상을 바라봤다. 오늘 여러분들의 참 신앙은, 부활의 신앙은 뭐냐? 하나님이 상 주셔요. 그냥 다 구원받으면 똑같은 구원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올림픽에 참여하는 많은 선수들이 있어요. 그러나 다 금메달 따는 건 아닙니다. 은메달도 있고 동메달도 있어요. 그러나 금메달이 있다니까요. 은메달, 금메달, 동메달 딸 사람들은요, 올림픽이 다 끝나도 안 돌아가. 훈련하면서도 그 상을 바라보면서 훈련해요. 그 상을 바라보면서 참아요. 오늘 모세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출애굽하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녀를 제자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 자녀를 제자로. 우리 자녀를 렘넌트, 우리 자녀가 정말 영적 사실을 아는 렘넌트로, 우리 자녀가 정말 이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로, 최고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 가정의 현장을 다시 한번 봐야 하겠습니다. 우리 상처난 심령들이 복음으로 치유받고 우리 가정을 회복하는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치유하고, 이제는 우리 자녀들이 CVDIP 이 언약 속에서 정확한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도와야 할 것입니다. 언약의 여정. 그래서 최고의 복음을 누리는 우리 자녀들, 우리가 누려야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누려라 말할 수 있죠. 우린 증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겸손히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가정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 자녀를 보게 하십니다. 나를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언약의 바톤을 전달합시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살립시다. 우리 자녀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늘의 비전을 심읍시다. 영원한 이 언약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최고의 비밀을 누리도록 우리는 올바른 복음을 심자고 말해요. 그러면 끝입니다. 세례 요한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아니에요. 우리는 선지자가 하나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직 그리스도. 이걸 심어야 돼요. 그러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다.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 이러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습니다. 땅끝까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세계 복음화하는 이러한 대열에 우리 자녀들이 가장 행복한 언약의 여정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깃발을 꽂을 수 있도록 자녀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정말 정확하게 양육하고 파송하는 우리 가정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